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깨어지고 흩어질 때 주님도 함께 깨어지시고 흩어지셨습니다. 교회가 흩어진 자리에 주님 함께 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감추시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아팠지만, 교회는 흩어졌지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김이 교회의 이김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앓이가 교회의 가슴앓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성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사역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늘 칭찬을 받았던 사람,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 지식은 충만한데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교회를 깨뜨려버린 사울 같은 사람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죠. 그 성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진 그 성에 원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복음 전하러 오기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 성 사마리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고, 자칭 하나님이다, 나는 높아, 이렇게 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영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마리아인들을 편견에 빠져서 늘 차별을 했죠. 동족인데도 동족이 아닌 것처럼, 더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늘 차별했어요. 참 외롭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들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소문,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생리혈을 흘리는 더러운 여자다. 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혼혈되어 버린 쿠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편견과 차별, 소외 가운데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렇게 갇혀있지 않지만 사실은 갇혀있는 사마리아 안에 놀라운 마술사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하나님의 종 빌립을 보내셨어요. 시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그 시몬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빌립을 세워두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빌립이 이길까요? 시몬이 이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능력은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높은 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신 분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자신의 명성 아래 사람들을 꽉 옥죄어서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인 그 사람들을 마음을, 시간을, 재정을 갈취해냅니다. 결국에 그 사람에게 매여버린 사람들은 다 슬픔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든 큰 기쁨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자리에 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당대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헬라 세계 최고의 신. 그리고 그 제우스와 함께 하면서 제우스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하는 신이 헤르메스. 최고의 신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인정받게 됐어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높여지고 있어요? 무리들이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성육신한 제우스, 성육신한 헤르메스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에게 제사 지내겠다고 모여오는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를 제우스로 높여주고 자기를 헤르메스로 높여줄 때 뭐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내가 행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못 이기는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언제 내가 높여달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높여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옷을 찢어버려요.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려요. 나에게 제사하지 마라.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높여졌죠? 사실 바나바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 한 사람, 사울 한 사람이 교회를 찢으려 할 때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가 교회를 찢을 때 바나바는 찢겨서 나왔어요. 바울은 그 자신이 교회를 찢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여졌죠? 어떻게 사람들 눈에 신처럼 보였죠?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함께 찢기시고 함께 흩어지시고 함께 가슴앓이 해주시고 함께 이겨주신 그들 속에서 기쁨을 넘치도록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나는 진짜 능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보세요. 사람들 눈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얼떨떨한 소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여졌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높여져 버렸는데 어떻게 자신을 높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잠들 수가 없어요.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는데 마음이 강팍합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설득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침상에 엎드려서 바나바와 바울은 매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슬픔이 많고 이 고통이 많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마음 다 빼앗겨버린 저 사람에게 난 복음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할 수 있는 낮에 내가 이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높여질 때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높아서가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건 너무 비참하네. 가슴을 찢어. 달려가서 나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아침이고 밤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그 슬픔 많은 성에 다니며 두 가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슬픔 많은, 그 소외당했던 혹은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행동했던 시몬에게 완전히 홀려서 그 영혼이 망하고 있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에 부흥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자신 속에서 말씀하시나, 빌립아, 오늘도 이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어떤 나라를 보일지 전해라. 시몬처럼 놀래키기나 하고 자신만 높아지는 그런 나라 말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서 전해라. 그래서 빌립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있었죠. 저는 그때 서울의 안암동, 종암동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날이 있었습니다. 4강에 진출한 날 저는 고려대 앞에 참사리길이라고 양쪽에 빽빽한 건물이 있고 가운데 상가 도로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나갔는데 세상에 제가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장면을 하나 목격했어요. 그 거리가 가득 찼는데 버스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버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마이크도 없는데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할게요? 대한민국에, 마이크도 없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니까 세상에 그 긴 길에 꽉 차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을까요? 빌딩이 있어서 그런지 이 소리가 막 울려대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버스는 막 흔들리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버스를 흔들더라고요.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막 흔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저는 좀 성격이 부끄러움도 많고요. 밖에 나가면 소리를 안 내요, 아예.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도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하고.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이게 전도죠. 정신이 나간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리니까 내가 의도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버리니까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 버려요. 흔들어대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선교는 이런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 슬픔이 있고 소외가 있는 곳, 완전히 묶여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곳, 그곳에 가서 자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 가슴 아리하시고 이기기 원하시고 기쁨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치듯이 외치는 거 아니에요? 외치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제가 왜 외쳤을까요? 대한민국 4강 갔다고 뭐 저한테 돈이 왔어요. 학위 논문을 심사 없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뭐 별로 유익도 없더구만. 우리는 그날 왜 그렇게 외쳐댔을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거니까. 우리 조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니까. 전도자는, 선교사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결국의 자유를, 눈먼 자는 결국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이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사랑하던 교회는 다 깨졌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내 직장이 깨질 때 아무것도 안 막아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는 건 빌립의 마음 속에 계시는 분의 그 가슴앓이가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디어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소외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차별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거짓 마술사에게 놀아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를 나타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은혜들을 증거했다는 뜻이 되죠. 사마리아 성에는 아주 못된 사람의 이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죠.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을 때 거짓 이름은 무너지고 참되신 이름, 예수님 이름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됐다.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이 후곡마을 지역이 일산이라는 이 성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몬도 바뀌었어요. 시몬도 첫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시몬은 가만히만 있으면 그 나라 전체의 왕노릇할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돈 다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더니 믿어버려요. 믿었다는 뜻은 다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되실 때 내가 부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니까 시몬은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기로 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걸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둘째,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원래 남들 몰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따라와! 사마리아 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따랐는데 이제 그 자신은 낮아져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다니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다음 주에 빌립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립은 시몬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따라다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프로스는 맞은편이라는 뜻이고 카르테레오는 인내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시몬은 빌립 앞에 인내함으로 앉아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이고 빌립이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빌립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앉아 계십시오. 말씀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말씀 앞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참 재밌죠? 저는 재밌던데 영화 참 재밌죠? 아이고,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영화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그거 아세요? 그때는 사람 죽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드라마, 영화가 주는 재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 생활하시는 중에 좀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보세요. 다 깨지고도 미친 듯이 깃발을 흔들고 그 나라를 외쳤던 빌립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나 안 시키나? 진짜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 말씀 앞에 인내함으로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과 큰 능력으로 놀라니라. 마술로 남을 놀래키던 사람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취해버렸던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이 놀라는 사람이 됐대요. 저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때문에 자꾸 놀래고 싶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버스 위에도 뛰어 올라가고요. 산 위에도 올라가고요. 사람 많은데도 막 뛰어가고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꾸 놀래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놀래고 싶으세요? 안 놀래고 싶으세요? 좀 놀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인내함으로 앉아 계시면 말씀의 주인이신 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충격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 사도도 참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자연사를 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사도죠. 그 말의 뜻은 내 동료 기둥 같은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거나 그 소식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진짜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분이 있으세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10명을 알아요. 거기 하나를 더 알아요.